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엄중한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목회자이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영적 번뇌와 갈등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장 큰 괴로움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목회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자리에서 세상의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시국을 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예배의 자리는 오직 영원한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이기에 세상의 정치의 일들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영적 피로감을 주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목회자는 정치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그저 영적인 위로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과 시대의 아픔을 마주하면서도 교회가 그저 골방으로 도피해 침묵하는 것 또한 파수꾼의 사명을 저버리는 비겁한 방관이 아닐까 하는 고민 역시 공존했습니다. 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고뇌 속에서 제가 오늘 입을 연 이유는 결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선동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의 평화와 사랑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상의 가장 극우 성향의 정치 이념의 선봉장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자유와 신앙 수호라는 이름 아래 강단에서조차 다른 진영을 향한 저주와 혐오의 언어가 거침없이 쏟아지고 복음의 십자가 자리에 특정 정치 체제와 이념이 깃발처럼 꽂혀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 현실에 대해 침묵할 수도 없지만 복음이 이토록 값싼 정치 투쟁의 도구로 전락해 극우 진영론으로 치닫는 모습은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정치꾼의 언어가 아니라 선지자의 애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눈앞의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이념을 복음보다 우상화하는 한국교회의 혼합주의를 함께 아파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세상 정치가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돌아가 교회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고뇌의 외침입니다. 참된 자유는 결코 인간의 정치적 동맹이나 체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허락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참된 자유는 세상의 정치적 체제나 이념 혹은 인간적인 동맹에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이념을 우상화하는 한국 교회의 혼합주의를 엄히 경계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자유의 정의는 무엇이며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자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배경은 우리에게 엄중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언하시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즉각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 외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영적 무지입니까? 그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종노릇을 한 뼈아픈 과거가 있었고 당장 눈앞에서도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의한 자유란 오직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과 이 땅에서의 국가적 독립이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 차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자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의 영적 착각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정치적 진영에 서서 서로 다른 자유와 국가의 안녕을 치열하게 외치며 다투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성도들은 공산주의나 이슬람 세력
혹은 반기독교적인 법안 등 외적인 이념 위협으로부터 체제와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사명이라 믿습니다. 체제를 지켜야 복음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진보 진영의 성도들은 불의한 권력의 횡포, 무속적인 정치 행태, 그리고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라고 확신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교회도 바로 선다는 외침입니다. 두 진영 모두 나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정치체제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의 영원한 영적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의 정치적 위협과 두려움에 매몰되어 정작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의 유일한 거울인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참된 신앙이란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진짜 이유는 외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내부의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역사 속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아수르, 바벨론, 애국 같은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들이 존재하여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절대적인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역사 속 제국들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으며 그들을 자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채찍과 막대기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은 증언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또한 하박국 1장 6절에서도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리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벨론을 일으키신 이도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눈에 보이는 외세의 타도가 아니라 내 백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믿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들이닥친 침략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은 국가를 지키고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겠다는 아주 선한 명분을 내세워서 당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페니키아와 정치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동맹의 대가로 그들은 페니키아의 풍요를 보장한다는 바알 신앙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정권의 비극적인 영적 타락은 국가를 지키겠다는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나라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념과 군사력이라는 바알을 끌어들였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참혹한 영적 간음이 되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적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유를 지키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유를 지키려 하다가 복음에 세상의 이념을 섞어버린 혼합주의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 구약의 뼈아픈 역사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소름 끼치도록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 아닌 세상의 이념을 우상으로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념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그것이 좌이든 우이든 이미 바알의 제단이 됩니다. 먼저 보수 진영의 성도들은 깊이 분별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여러분의 열정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좌파 세력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그 이념적 명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바알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이념 혼합 종교로 전락합니다.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성경이 엄히 금하는 이단 그리고 무속과 주술적 권력의 행태를 눈감아주거나
권력의 독재와 불의를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과거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 정권을 묵인했던 이스라엘의 범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보 진영의 성도들 역시 엄중히 분별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외치고 소외된 자들을 대변하려는 여러분의 열정 또한 성경적 가치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개혁과 민주화라는 가치가 인간 본연의 죄성에 대한 처절한 회개보다 우선시되거나 특정 정치 진영의 논리만을 무조건적인 정의로 여겨 반대편을 향한 배제와 혐오의 문화를 양산한다면 이 역시 복음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또 다른 형태의 이념 우상화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특정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교회가 폐쇄되거나 신앙의 자유가 말살될 것이라는 세상의 공포 마케팅과 선동 담론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세계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외적인 핍박이나 정치적 압제 때문에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의 어두운 카타콤 속에서 황제의 사자에게 찢기면서도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서슬퍼런 박해 속에서 감옥과 순교의 자리에 처하면서도 순수한 복음을 붙잡은 교회는 마침내 살아남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작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회의 지탄을 받고 복음의 순수함 대신 돈과 권력과 세상 이념을 탐하며 내부로부터 스스로 타락했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세상이 교회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발 아래 던져 버리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것은 언제나 교회 내부의 혼합주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념의 투사가 아닌 복음의 군사로 설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로마를 정복시킬 정치적 자유와 혁명의 이념을 기대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자유민주주의나 민족주의 같은 세상 이념의 투사가 되셨다면 세상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정치투쟁이 아니라 오직 죄를 향한 애통함과 영혼을 향한 긍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보기에 국가를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는 올바른 길처럼 보이는 그 치열한 진영 논리와 이념투쟁이 영적으로는 한국교회를 철저히 폭망하게 만드는 사망의 길일 수 있음을 두려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 자유민주주의나 민족주의 같은 세상의 이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뿐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남고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길은 정치판에 뛰어들어 목소리를 높이는 이념의 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의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좌와 우의 인간적인 진영 논리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